절까지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맷두이가 먹고 맷두이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2장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재앙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엘은 사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엘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용되는 단어들이나 아니면 인용된 성경들을 토대로 추측해 보면 아마도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귀향한 후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진 또 그 후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대로라면 이전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대재앙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갔던 대재앙이지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귀향하게 되었고 다시 성전을 지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공동체가 세워졌지요. 이렇게 대재앙을 통해 다 무너진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 이스라엘, 바로 그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큰 재앙이 찾아옵니다. 4절에 보니까 메뚜기 때의 습격인데 그것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은 여러 가지 종류의 메뚜기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가 자라가는 그런 성장에 붙여지는 이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히브리 원문 성경의 의미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강조된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씹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뜯어먹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뜯어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삼켜대는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우적대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워버렸다. 메시지 성경은 이 고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4번이나 연거푸 고난이 반복되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큰 재앙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묘사를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4번이나 반복해서 고난이 반복되었다라는 것, 메뚜기 때의 재앙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런 것을 전에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정도로 끔찍한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은 종종 아프리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메뚜기 떼의 재앙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름 붙여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들으시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 이름을 바람의 이빨이라고 지어 부르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처럼 우웅 하며 와서는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끔찍한 재앙의 모습, 끔찍한 메뚜기 떼의 모습을 바람의 이빨이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엘 때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이런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이미 대재앙을 경험했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사라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엄청난 대재앙을 경험했고, 그 후에 또다시 메뚜기 때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재앙의 원인이 서로 아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재앙을 마치 비교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두 재앙의 그런 사이에 있었던 이 원인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대재앙이었던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던 그때의 이야기를, 그 원인에 대해서 먼저 나누고 후에 오늘 말씀을 좀 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우리 역대하 3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서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역대하 3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재앙이 임한 큰 세 가지 원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임에 틀림이 없는데, 역대하에서는 그냥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그 악을 깨닫고도 알고도 지으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무엇이 악인지, 너희가 얼마나 큰 악의 결과 앞에 있는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알고도 외면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을 돌이키기 위해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외면했던 그 악을 크게 여기시고 거기서 첫 번째 멸망의 재앙의 원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이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지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이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순간으로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 말씀에서 살 수 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대로 본다면 우리는 결코 몰라서 악을 지은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악을 행하실 때에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실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악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악을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악을 몰라서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악을 행했다면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일러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는 것과 걷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동일한 사건이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내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없었다라면 좀 심각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이 계실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그것을 모를 수 있어요. 나의 생각이나 혹은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들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는 내가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너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지혜 가운데 부어주신 거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내가 성령님께서 보이시는 이끄심과 이 깨달음을 받아도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는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깨달음에 순종해 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심각한 건데 무슨 표시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부르심과 깨달음에 순종해 보지 않았다면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시한 건데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확증 편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확증 편향이 강화될 때가 있어요. 강화될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이 나타나면 확증 편향성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택했을 때에, 결정했을 때에
그것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눈에 열심히 자주 본 것이고 자주 만져본 것이고 자주 먹어본 것이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깨달게 하심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갑자기 불현듯 잘 들리거나 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그 이끄심에 대한 순종의 그런 삶, 그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고 일상 가운데 그것들과 성령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태도와 여러분의 평소의 성향이 성령님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전도를 하게 되는데 베레아 지방과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지방과 데살로니가 지방의 결과가 다른 겁니다. 베레아 지방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힘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다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들은 굉장히 낯선 사람들도 잘 받아들여주고 새롭게 들리는 그런 말이라든지 지혜를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뱉어줘야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말에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과 전도에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와 성향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보다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마음에 새기는데 반면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의 평소의 성향처럼 말씀을 이렇게 배척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깊이 연관되는 것이 그들의 말씀을 상고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상고하다가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연구하다, 실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꾸 실천해 보려고 하고 일상생활에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레아 지방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렵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태도와 성향이 복음과 또한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소에도요, 여러분의 삶을 좀 다다듬어 가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저는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지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됐나? 내가 일상에 성령님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있었나? 만약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런 것과 멀어져 있다면 아마 오늘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할 때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지 않거나 혹은 여러분의 성령님과 너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과 신앙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임한 두 번째 원인은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성전을 더럽혔어요.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런 성도들이,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넘어지고 백성들도 넘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추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추적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은 그냥 대충 작은 맷돌이 아니라 옆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맷돌입니다. 실제로 로마 지구에서는 이런 형벌이 있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몸에 무거운 돌덩이를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뭐 끔찍한 죽음이고 그 자체가 이미 끝이죠. 뭐 사형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시족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라고 구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를 이미 오래전에 대제사장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고, 이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겠다라고 큰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잘 돌봐줘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나 돌봐줘야 돼요.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런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것이라고 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큰 재앙의 원인은 백성들의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이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가 되고 욕보이는 순간, 그 말씀을 보고도 비웃음이 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욕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것도 말씀을 비웃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욕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헐만 번지르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왕이라는 것은요, 그 왕의 말 자체로도 이미 힘과 권위가 있어요. 그 내용과 의미는요, 두 번째란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말한 것은요, 그 말의 내용과 의미에 상관없이 그 왕의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다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바꾸어서 하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이라면요, 그것은 항명이라고 하고 왕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것을 대역죄인으로 사형으로 처벌을 내리죠. 그만큼 왕 자체의 말에 권위와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좋은 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그 의미는 두 번째이고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왕이신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과 그냥 좋은 책, 그냥 좋은 교훈으로 읽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왕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에게 왕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는 내가 몰라도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힘과 권위로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왕의 말뿐이 아니라 이 왕의 말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장군이건 뭐 귀족이든 뭐 표미든 상관없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다 어떡하죠?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려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말이고 왕의 말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왕의 말씀, 또한 왕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보였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고통을 당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 말을 혹은 나를 비웃고 멸시하고 나를 욕보이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대재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의 포로가 왔던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악이 창궐했던 것이고 제사장들과 같은 우두머리들이 타락한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안일함과 무관심함이 아주 널리 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엄청난 대재앙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또다시 큰 재앙을 당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1장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똑같아요. 악에 창궐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백성들이 안일함과 무관심에 다시 한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때에 대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대재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멸망케 했던 이 제국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이 메뚜기 떼를 통해 이 당해야 되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묘사가 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그 멸망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라 변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요엘서 1장은 참으로 비극의 노래인 것 같아요. 너희가 큰 재앙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변한 것이 없이 또 이 큰 재앙을 당하는구나. 너희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또다시 금식하며 탄식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앙을 경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성경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줘도 심지어 아무리 크고 큰 재앙과 같은 큰 어려움을 경험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순간에도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19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중에 사항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코로나19가 큰 재앙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K방역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느껴지니까 대재앙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재앙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는데 요즘에
전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3단계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좀 요즘에 들으게 되니까 와, 이것이 대재앙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에 드는 생각은요, 여러분, 이 재앙도 분명히 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과연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더 변화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미 엄청난 대재앙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 감정기도 있었고, 또 6.25의 전쟁도 있었고, 또한 독재 정권도 있었고, 국제 독재 정권도, 또 IMF의 큰 재앙을요 수없이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졌나? 근데 요즘 어르신들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해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사람들은 안일함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엘서의 말씀이 1장에서 이 비난, 이 비극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말씀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날이 있는데 그 새 날이 임하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땅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삐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요엘의 메시지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 하지만 얼마나 또 넘어지고 얼마나 또 어리석은 짓을 했냐. 그런데 드디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변화하게 되는데 그는 재앙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를 통해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가 되는 놀라운 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엘서는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결코 재앙을 막을 수도 없고 재앙 속에서 이 악과 이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이 임하는 그 시대가 오면 그때야 비로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가 언제일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미 요엘서에서 선언하신 그 말씀의 때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 법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계속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말씀을 통해 그때의 요엘서의 이 말씀의 날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을 받은 사람은 재난과 고난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극복하며 오히려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 가운데 증언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교를 통해 엄청난 대재앙이 임했습니다. 박해의 놀라운 순간이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었어요. 근데 이 대재앙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재난 가운데 더 큰 미래를 보고 더 큰 기적을 행하고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결국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바뀐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도 그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요엘서의 1장의 말씀이 아니라 2장의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은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요 좌절하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영은요 우리가 이 대재앙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놀라운 순결, 믿음의 놀라운 도약을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재앙이 위기가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영을 깨닫지 못하는 것,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진짜 큰 위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어려움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앙은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오래전에 로마 제국에 큰 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죽어가던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로마시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거슬러 올라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남멜에 나와 거리에 널브러진 시체를 수습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 로마시에 들어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예배하던, 카타콤에 숨어 예배하던 성도들은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이도 않던, 두려워하며 피했던 그 시신들을요 수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 로마 쪽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시민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 재앙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요 요엘서에 말씀하신 영이 계세요. 우리의 입술은요 능력의 입술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 영의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이 어려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지금 가장 힘들 때이긴 하지만 지금 그것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코로나19가 우리에겐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이 순간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영이 부어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누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코로나19의 대재앙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영의 축복을 경험했고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셔서 코로나19가 반드시 지나가게 될 텐데 지나간 후에 오히려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도랩들은 드리는 과부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의 약속대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이 계세요.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기쁨, 또 회복의 기쁨,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안전하십시오.